이 솔로몬 임금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정말 뭐 구약 신약 다 해서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렸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건 하나님 먼저 알아서 더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셨던 분이죠. 물론 이제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 그 받아서 자신은 거저 그냥 얻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득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선 분이고 솔로몬은 아버지 것을 그냥 누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세상을 마치고요, 솔로몬은 헛되다고 정리를 끝내요. 참 묘한 구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 삶을 그렇게 끝을 내요. 저는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이 시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를 전쟁 한 번 없이 마음껏 누렸던 왕이 가정 세우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이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하면, 열심히만 하면, 또 내가 착하게 살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정 하나도 세울 수 없다. 참 조심스러운 접근인데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 최초의 기관이면서 최소의 기관이에요. 가장 작은 기관이거든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세요. 가장 친숙하고 가깝고 서로가 의존되고 가장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죠. 나중에는 남남이 만났지만은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또 이어서는 자녀들 역시도 이제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는 공동체죠. 근데 그런 가정을 왜 세우기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놔둬도 좋은 구조인데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뒤에 가면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도 헛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의 몸부림을 다 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해서, 인격을 다 쏟아서, 노력을 다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거둬들이는 모든 소산을 어디로 갖고 가냐? 가정으로 가져가요. 근데 그를 가지고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문제들을 어디서 다 일으키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피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올곧이 온 몸으로 삶으로 다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의 구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나빠도 우리 남편만 좋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맞죠? 근데 사람 다 좋은데 우리 남편만 비틀어지면은 그 가정 그때부터 지옥이잖아요. 묘한 구조예요. 세상 사람 다 사고 쳐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만 제자리 있으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싸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다 세상이 큰 구조 속에서 이 작은 가정, 이거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이요, 이 가정의 소중함이나 이 구조적 원리를 잘 이해를 안 해요. 근데 종종 언제냐면 여성들은 가정 집중적도가 도가 높아요. 근데 남성들은 가정을 아주 작게 소홀하게 여겨요. 저절로 그냥 있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정의 원리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면 국가도 세우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동양에도 가화만사성 그렇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디모데서에 가면은
집사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다음에 집사도 세우라고 해요. 근데 가정을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나 사람의 만남 대해서 아내 한 사람 또 남편 한 사람만 잘 지내도 가정은 서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못한다면 나가서 무슨 일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대로 행복하십니까? 언젠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는 가정도 많아요. 오늘 새겨 들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이 둥지를 가지고 있어요. 둥지가 없이는 새는 다음을 이을 수가 없어요. 둥지를 깨뜨려 버리면 새는 새끼를 안 낳아요. 근데 둥지가 있어야만 새도 번식이 가능하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모든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나죠. 우리의 행복이 가정에서 일어나죠. 밖에서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소리쳐도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그래요. 세상 사람이 다 박수 쳐도요, 진심 어린 박수와 축복은 내가 성공된 것을 그대로 올곧이 느끼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남들은 시기하고요, 박수치고도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좀 이렇게 방송이나 이 신문에 좋은 내용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거 써놓으면 여기저기 헐뜯는 사람 많아서 못해. 가족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덮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안전한 구조는 이 땅에 없죠. 근데 그 가정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가정을 그래서 세웠다는 것은 나도 서야 되고 아내도 세워줘야 되고 또 자녀도 서야 되고 부모님도 세워야 되고, 서로 관계가 안정된 곳에서 경제력도 안전이 돼야 되고 서로 마음도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서로 생각하면 참 평안이 있고 뭔가 마음에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든든함이 있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소한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이 지금은 너무도 많이 무너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구조 아주 단순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된 자녀들. 아멘이십니까?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예요. 저는 주례를 많이 섰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부부간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나가서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 깨져요. 근데 이 믿음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평생 믿음이 가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신뢰 관계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 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남자가 세상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자기 남편 하나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못 감당한다면 더 이상 큰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구도, 부부의 구도입니다. 남남이 만났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하나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소유적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촌수도 없어요. 둘이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혈통적 이어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그 DNA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볼수록 신비롭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볼수록 뭔가 이렇게 애착스러움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는 부모님의 걱정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이 자녀는 태의 열매고 상급이기 때문에 볼수록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기쁨과 감동을 주기 전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 자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놓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은 있습니까? 서로의 신뢰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추스려서 이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좋아지려면 건강해야 돼요. 맞죠? 건강을 내 마음대로 지켜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대로 지켜지더냐고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던가요? 신비롭기도 해요. 어려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클수록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 5살 이내 같으면 괜찮아요. 참 보기도 좋고 그냥 까꿍 해도 웃어주고 그러는데 클수록 안 웃어주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던가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구도로 우리가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인사를 했더니 어떤 가정 세우고 싶어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해요. 자기는 아주 뭐 꿈도 소망도 큰 거 기대도 없이 아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그냥 알콩달콩 평생 사고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운 소망인가요? 절대 남편이 평생 잘 벌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주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그 소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아멘이세요? 제일 어려운 문제야.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이 모든 게 다 헛된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된다.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세우는 거냐?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우리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세우라. 결국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완전 보장, 100% 보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훌륭한 남편요, 사람이 아주 점잖하고 인격이 훌륭한 남편일수록 바람필 확률이 높다는 거 아세요? 내가 보기에 진짜 믿음직스러운 남편은 이웃집 아줌마도 믿음직스럽대요. 묘한 설교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 절대 자신을 못 지켜낸대, 남자는.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안전띠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켜내세요. 지금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부부가 부부를 못 지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부부도 못 지키는데 무슨 자녀까지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자녀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심령이 들어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자녀라면 절대 딴 길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종 위험을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컸는데 아이들이 큰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아들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의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디 온지 아세요? 술과 마약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적으로 그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는 반드시 술과 마약에 거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자라는 아이는 결코 그런 곳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야곱이 형의 위험을 도망쳐서 나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살아갑니다. 20수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정에 대해서 처음 인식을 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사랑하는 아들을 낳은 거야. 이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좋은데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야곱에게 정신이 번쩍 돌았어요. 그리고 무슨 표현하냐면, 유삼촌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가족과 살았어요. 근데 자신의 가정을 세운 적이 아니라 삼촌네 가정을 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나이 들어서 요셉이 정신을 든 것은 아들이 낳을 때 번쩍 정신이 들어서 나와 내 집은 언제 세우죠? 이걸 의문을 품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냥 우연히 살아내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제대로 세워졌나? 우리 남편은 말씀 아래 제대로 세워졌나? 또 우리 아내는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자녀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드디어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거의 분열을 다 이제 나누어서 분깃을 나누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끝내면서 외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정복했다. 승리했다. 이제는 내가 승리의 모든 걸 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 하겠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고 평생을 달린 분이 결국엔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게. 왜? 그 놀라운 전쟁을 다 거치고 역전에 역전을 해서 달려와서 평생 수고를 다해 돌아보니까 결국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내 자손들에게 세울 곳은 하나님 앞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들을요 아예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꾸 그렇게 세워야 돼요. 말씀을 세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라면 곁길로 갈 수가 없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종종 어떤 남편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과하게 미쳤다고. 어디에? 교회에 미쳤다고. 적당히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맞죠. 아내가 과하게 술에 미치면 과하게 밖에 나가 노는데 미치면 어떡할 거냐 내 물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아니 대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교회에 과하게 미치는 게 말리면은 아마 술에 미칠 수도 있잖아. 어느 쪽이 괜찮은가를 선택하시라고. 저는 교회에 미쳐서 사고 친 사람 별로 못 봤어. 하나님께 미쳐서 나쁜 사람 별로 안 봤어.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장 안전하게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교회에 푹 빠져야 밖으로 안 나가. 다리 양쪽 살짝 걸치면 넘어질 수 있어. 이제 그냥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게 밀어주라고. 그러면 당신이 평생 안전할 거라고. 맞으시면 아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실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시라고. 여러분 절대로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전능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신혼부부들에게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새 가정을 세운 분들에게 꼭 권면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항상 그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우리 이런 지혜로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하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죠. 이해하세요?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제도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이 국가가 안전하려면 우리들끼리 잘 해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 환경에 의해서 이기게 만드시는 기적 같은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사들어졌어. 구국 기도가 없어졌어. 전에는, 저희 젊은 시절에는 늘 가는 곳마다 구국 기도회가 있었고 교회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니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 남아있는데 국가를 위한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찍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안 보여. 아기가 안 태어나 큰일 났대. 큰일 났으면 남은 뒤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머니가 주의할 일이 아니고, 응? 50대 미만은 애를 낳으면 되지. 아까 제가 너무 반가운 것은 뭐냐면, 저한테 귓속말로 안내하는데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넷째 가졌습니다. 아, 이거 내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저보다 5명씩 나면 1년이면 끝나는 일을 갖고 왜 이렇게 시끄러? 아니, 아멘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교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의 단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가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 가정과 국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다윗 왕이 세상을 다 지배했는데 가정의 실패예요. 그 딸 다말을 아들 암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상사병에 들어누웠는데 다말로 하여금 자기 음식을 좀 수정들게 해놓고 기가 막히게 암논이 다말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로 또 이 다말을 미워하는 거라. 이 다말이 정신병이 들 만큼 공고해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오빠 압살롬이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 그래 잔치를 여놓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안 가죠. 뻔히 안 가죠. 그러면 형을 좀 보내달라고 불러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그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결국엔 나중에 이 압살롬을 귀향을 보내놓고 나중에 불러들여놓고 아버지가 그 상처가 있으니까 이 아들을 멀리한다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로 도망을 치면서 그 순환을 다 겪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것 같았더니 가정을 못 지켜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이 상황들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슬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편을 가장 축복된 사람 만들려면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우리 아내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꿈과 소망 가운데 세우려면 말씀에 세우십시오. 이 신앙은 제가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힘을 다하여 세울 것이 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가고 또 우리 자녀를 세워가서 또 이 나라를 기도 속에 세워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이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